알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장석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사우디크랍. 안녕하십니까. 편하셨죠? 제가 5년 전에 왔었고 이제 5년 만입니다. 5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국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도로에 그 속도 제한이 많고 카메라가 많고 제약받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는 저희한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편안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아주 어떻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한국은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놀랐고 물론 이제 좋은 것도 많고요. 인터넷 빠르죠. 교통 좋죠. 깨끗하죠. 많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좀 태국 생활과 한국 생활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이 좋습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님들 많고 신앙 열심히 있고 참 좋습니다.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5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무뎌지는 게 있잖아요. 뭐 교회에 가면 가는 거고 기도회 하면 하는 거고 무뎌지는 게 있는데 이때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 전도한 사람 없겠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이렇게 전도는 안 하시겠죠. 시대가 달라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대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득 다가오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그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된다. 그런데 예수는 믿으면 잘 돼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뭘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은 복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뭐 이런 것도 피조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것을 이제 영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복만 받고 만족한 사람은 많지 않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하나님 자녀였으니까 됐어. 물론 아주 신앙의 극치 성화된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활이 좀 나아졌으면, 좀 발전했으면, 풍부했으면, 풍성해지면 이걸 바라죠. 근데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가장 큰 복이죠. 부차적으로 오는 복, 육적인 복이죠. 그건 우리가 살면서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은 복, 그거를 이제 육적인 복이 하나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게 있느냐? 오늘 말씀에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인데 거기에 있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복이 많은데,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 일이 뭘까? 그 일 후에. 그 일이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전 넘어가서 1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뭐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있는 장면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고 되어 있어요. 태국의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놀고 있다는 그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놀고 있든 놀리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엄마가 누구죠? 사라. 사라가 두 사람이 놀고 있는 장면, 뭐 놀고 있던 그 장면을 봤을 때 사라의 머릿속에 탁 스쳐가는 게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장자권자가 될까? 뭐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삭이 장자권자이겠지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후의 일이고, 지금 현재로서는요 장담 못하는 겁니다. 이삭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나라보다도 이 중동 시대에 더 강조되고 중요한 문제는 장자권자입니다. 근데 대개가 이제 장자권자가 먼저 태어나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권자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사랑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그래요. 내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엘리멜렉 사람 누구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손이 없으니까 가장 신임하는 하인이에요. 종. 하인이 제 후계자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에 사라가 참지 못하고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 보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사랑했어요.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물론 하나님 인정한 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정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가운데 아들이 낳았을 때 얼마나 귀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가 걱정한 것은 이삭이 장자권자를 뺏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건을 합니다. 이 여종과 아들 내쫓아라. 성경에 고민한다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왜냐?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합니다. 이삭으로 난 자야만이 내 씨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어 쫓으라.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교통정을 딱 해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쫓습니다. 내보냅니다. 그 일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다? 어디 갑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 상황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성경 해석자들도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다가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느냐? 첫째, 아브라함이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마엘도 나갔고 이제 이삭만 있습니다. 사라가 몇 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90세에 낳았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다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같이 귀한 존재가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존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에 있는 사라와 여기에서 논의를 했다면, 얘기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뭐 요즘은 여성분들 그러죠. 그럴 수 없지. 나도 아내 있는데, 부부인데, 가족인데 가장 귀한 아들의 관계 된 건데 어떻게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분명하게 사라와 어떠한 얘기도 어떠한 논의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해서 창세를 기록한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어떠한 얘기도 의논도 했다는 얘기 없어요. 일찍이 아브라함이 떠날 준비하고 떠났다. 만약에 사라가 알았더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귀한 독자지만 가서 번제 드리세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탁 드러내고 해서 온제 태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도 아니고 이때 당시는 짐승만 그랬는데요. 내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하고, 이건 상상이 안 되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라지만 제 생각에는 뭔 사단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내와 여길에서 어떤 얘기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기 위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기 위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려가다가 모리아 산에 보이니까 종들을 여기 남겨두고 갑니다. 왜 종들을 남겨뒀을까?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닌데 종들이 나귀를 같이 땔감도 다 준비하고 종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이 이렇게 멀리 보이는 게 뭐 여기 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 갈 거는 힘든 길이거든요. 근데 종들 남겨두고 아브라함이 종들 남겨두고 갑니다. 왜 남겨두고 갔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종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려는 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각을 두고 해서. 그러면 이 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제 자기 원주인은 늙고 좀 있으면 자기의 새 주인, 젊은 주인이 죽을 판인데 이 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상식적으로요, 아비가 자식을 죽이려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방관하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분명히 종들이 말렸을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예. 셋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23장 1절에 보면은 사라의 향년이 127세. 그러면 90세에 나서 127세니까 대략 이삭의 나이는 37세죠. 근데 이제 성경이 뭐 어떤 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꼭 37세는 아니어도 이삭이 건장한 청년쯤은 됐을 거라는 걸 예상합니다. 자, 그런 이삭에게 땔감을 지우게 하고, 우리 생각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이 상황을 그려보면은 뭐 초등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만화의 중학생 1학년 그 정도로 이제 예상되는데, 사실은 이삭은 건장했습니다. 그래서 땔감을 쥐고 아버지는 칼과 횃발을 들고 가죠. 이런 상황에 이삭이 왜 번제물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그거는 이삭이 번제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기 후계자인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한 번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는 뭐 번제 드리는 게 이제 예배니까 준비하는 과정, 준비하는 번제물 이런 건 다 아브라함이 하는 가운데 이삭도 데리고 하고 때로는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삭이 번제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알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삭이 의아합니다. 땔감 내가 짊어지고 가지. 아버지 손에 칼도 있고 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물이 없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번제물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만약에 그때 당시 내가 그런 이삭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물론 성경에는요, 이삭을 순종의 상징으로 합니다. 그만큼 순종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당시는요, 자기가 번제물로 태워지는 죽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순수하게 따라갔을까? 이미
그저 딱 도착했으면 뭐 팍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뭐 포기하든지 뭐 하는데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오늘은 내가 번제물에 했다면, 자 보십시오. 자기를 태울 땔감을 자기가 쥐고 갑니다. 앞에 가는 아버지 손에 자기를 죽일 칼이 있고 자기를 태울 불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푸또롱또롱,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의 상징이잖아요. 제가 생각에는요, 이삭도 짐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삭.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둘러서 지혜롭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기 위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길을 차단합니다. 이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길을 차단합니다. 세 번째,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절정이 이렇습니다. 다 불려놓고 성경을 읽다가 이 아브라함이 죽이는 척만 했을까요? 하는 척만 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그렇죠, 아시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할 것을 아실까요? 모릅니다. 아니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아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결심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생각도 하시고 마음도 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결심하고 행동하실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언제나 플랜 1, 2, 3, 계획 1, 2, 3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체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가장 잘 만든 작품을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게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성향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행동할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속속히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인격처럼 만들기 때문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예상하지만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실제로 결심하고 행동했을 때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느냐,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이제로부터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은 후에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살아가면서 다양합니다. 솔직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믿은 후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 주셔서 우리가 믿죠. 그런데 믿은 후에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영적인 복, 가장 귀한 영적인 복, 하나님의 자녀된 거, 네,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육적인 복까지 자동으로 따라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육적인 복이 따라온다는 사실로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 후에 이런 축복이 임하거든요. 경외한다는 건요, 믿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순종하기 위하여 방해될, 문제될 것들을 차단합니다.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시간 됐으니까 그냥 하던 식으로 그냥 습관화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고 예배 드리고 막, 이게 아니에요. 예배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방해에 대한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약속 있으면은 약속도 차단하고,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오는 가족, 자녀들 누구든지 반갑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오는데, 예배 시간인데. 멀리 여행할 계획, 예배 시간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한 곳 그곳에 가서 이삭을 번제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성으로 이렇게 뭐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많은 대다수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설교 말씀으로 하시든지 누굴 통해서 하시든지 감동하시든지 말씀하시거든요. 예배 집중해라, 기도 좀 해라, 말씀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얘기예요. 그냥 넘어가겠느냐, 뭐 시간 나누는데 하겠느냐. 오늘 5년 전에 오다 보니까 왔는데 성경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때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주사역인데 처음에는 센터를 했지만 이제 예배로 집중하기 위해서 주일만 하거든요. 저희는 오면 성경이 있습니다. 그날 본문을 성경을 아이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해서 돌아가면서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끝난 후에는 그날 핵심 구절을 쓰게 합니다. 노트에 하나씩 다 줘서 성경을 쓰고 암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줘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암송 구절에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 남킹이라는 얘기 있고 아이란 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올해는 그 남킹이 뻐하 5학년이고 초등학교 5학년이고 아이가 6학년이거든요.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잘 나오다가 커가면 커갈수록 요즘은 사춘기가 일찍 온다잖아요. 남킹이라는 아이는 일찍 잘 옵니다. 일찍 오고 찬양도 잘하고, 아이란 아이는 처음에는 잘하다가 4학년, 5학년 하면서 얘가 이제 핸드폰을 맞들려서 늦게까지 핸드폰을 한대요. 그럼 늦게 자겠죠? 못 일어나요. 교회 못 나와요. 부르러 가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늦게 자니까 못 일어나서 못 나와요. 그리고요, 아이라는 아이는 성경 암송을 하면 힘들어요. 싫다고 하고 시키긴 하는데, 근데 남킹이라는 아이는요 5학년인데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걱정했어. 얘가 왜 이렇게 못하지? 혹시 좀 그 부족한 아이는 아닐까? 그 정도로 처음은 힘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예배 드리고 1년, 2년, 3년 막 매주 성경 암송하거든요. 그리고 달란트 주는데 매주 암송하고, 요즘에는요 어렸을 땐 좀 모자란 애 같았는데 얘가 제일 똑똑해졌어요. 성경도 잘 쓰고 읽는 것도 잘 못 읽었어요. 근데 성경도 제일 잘 읽고 암송도 제일 잘해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 아이는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더 좋아하고 늦게 자고 늦게 나오고, 얘는 이제 컸다고 찬양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남킹이라는 아이는 어렸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매주 예배대로 암송하고 하다 보니까 똑똑해지고 읽는 것도 잘 읽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방해에 대한 것을 차단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때로는 주일날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은 사람처럼 쉽게 뺏고 죽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믿었으니까 이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풍족하게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나라 참 좁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고. 근데 태국 사람들은 탐분이라고 이제 그 윤회 사상도 있고, 그래서
많이 베풀고 착한 일을 해야만이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거지한테 잘 주기도 하고, 이 들짐 떠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 잘 음식도 주기도 하고, 전도하면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들어왔다가 휙 나가요. 잘 안 가르칩니다. 정착하고 열매 얻어야 되는데 이 태국 불교가 너무 쩌들었기 때문에, 이 귀신에 대한 사상이 너무 쩌들었기 때문에 쉽게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암송이 있길래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말씀이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야만이 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합니다. 다닥쳐서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미리 예배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 보는 자기의 경건의 시간이 있으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개인 기도 시간이 있으면 이걸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동 주셨기 때문에 행하잖아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 방해되는 걸 차단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여유롭게 풍성하게 생활하면서 전도를 해야 먹히지,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전도하면 이 전도가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경외함에 있어서 찬양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에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 차단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복은 이미 받았지만 육적인 복도 받아 누려서 하나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